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감싸 안으셔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정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담은 지혜로운 일처리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 생활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채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다양하게 치료와 재활을 위한 안정을 취하시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치유를 온전히 날이워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총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찬송하며 회복의 기쁨에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평생의 영적인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승리하는 자녀 양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태에 열매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순산할 때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산모와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도 힘있게 공부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학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다음 단계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학기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열정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장성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사랑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각 세대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생긴 대소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원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모든 일터의 결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하심에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갖게 하시되 헛된 꿈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를,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주신 열정과 재능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복음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 이 사회를 선하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령께서 날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있으므로 저희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우리 성도들 오직 인내하는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영적인 능력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 겨자씨를 심으면 점점점 그 겨자씨가 커지고 많은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바뀜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 권능으로 준비된 나라다. 또 천국은 점점 커지는 것,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이 표현을 전제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씨앗이 살아있다면 심으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씨앗은 누군가가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가만히 땅 위에 놔두면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땅 속에 심어야 자랍니다. 땅 속에 심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속에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적당한 크기로 그 땅을 파서 묻고 물과 양분을 주면서 그 씨앗이 계속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반드시 인간의 노고,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도 그 비유에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절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먼저 천국을 알고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알리고 전하는 노고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마음 아픈 그러한 현실을 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분쟁과 분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옳다고 해도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 내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슨 베드로파다. 서로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누구 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고 나는 그 사람을 따르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따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누구 파라고 해서 어떻게 내 행위가 정당화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냐는 앞에 사람 이름인 이 아볼로와 바울과 사실 정확히 맞지 않는 의문사입니다. 바울이 물을 때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이게 정확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물어봤다는 것은 무엇이냐, 물건이나 또는 인격이 아닌 대상을 가리키는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두고 아볼로를 두고 너 뭐냐? 우리가 뭐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자신들은 구원을 줄 수 없는 존재다. 작은 통로, 수단, 물건밖에 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춘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굉장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너희에게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없다.
무엇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아볼로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계속 나는 누구누구 파다 들먹이면서 왜 우리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볼로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다. 도구일 뿐이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곧 전했고 아볼로는 복음이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또 복음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다.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더 이상 분파를 만들고 분쟁하지 말라. 분명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할 때 강조하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곧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노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해 주십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아볼로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실생활에 잘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역할이나 일하도록 기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와 능력을 소중히 여기면서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내가 하는 역할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은 있지만 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열매, 더 큰 은혜의 결실들을 맺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이 천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라. 여러분들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만 빠져들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저는 예수님은 믿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해됩니다. 가보지 않았기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다. 신앙이 아직 영글지 않았으면, 믿음이 좀 부족하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신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천국을 강조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노고가 있어야 되고 열정 있게 뭔가를 전해야 해서 천국이 확장될 수 있다. 천국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천국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천국이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말한 것은 믿지 않는다. 그게 천국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싹 쓸어서 야, 너희들 다 천국에 들어와. 그러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 먼저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뿌려라. 도와줘라. 물을 줘라. 양분을 줘라. 그러한 노고와 헌신이 있을 때 천국은 점점 확장될 수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 때 우리 영혼 속에 천국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다 끝이 아니라 천국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기대감도 갖게 하십니다.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희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한 날을 생활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점점점 확장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아름다운 희망을 품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생활할 때에 어떤 일이 있든지 천국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희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천국의 확장에 자그맣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